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리야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 시간에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 하면은 그 중에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런데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는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참 이삭처럼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으며 삽니다. 엄청난 복을 받지요. 자, 이게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땔감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칼로 잘라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 그렇게 말하는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거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죠. 불에 태워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죄밖에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주셨을까 이해하기 어렵지요. 더군다나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지요. 거기다가 이삭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5살 전후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팔팔한 청년인데 이제 다 키워놨는데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참 이해가 안 되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따지고 물어볼 만도 한데,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다 키워놓으니까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줬다가 뺏어가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안 준 것만 못하지요.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그러잖아요. 늦게 낳은 자식일수록 더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 40세가 넘어가지고 그 늦둥이 낳은 사람들 보면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손자 손녀를 낳으면 더 이뻐요. 자식보다 더 이뻐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요. 입만 열면 손자 손녀 자랑. 이거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2번 3번이지, 만날 때마다 입만 열면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진짜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저도 경험한 사람이라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그냥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지방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손자를 낳아가지고 그 핸드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누가 한번 목사님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맨입으로 안 됐지.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또 안 보여주실 분은 아니죠. 그냥 막 사방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남한테도 다 있는 손자인데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진짜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뭐니 해도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아서 부모님 품에 안겨드리는 거,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자라서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도 의논 한마디 안 합니다. 의논하지 말아야지요. 사실은 의논해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환이랑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밑에 가서 사환을 놔두고, 그리고 사환이 가지고 온 땔감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올라가다가 묻습니다.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잘한다고, 토론을 잘한다고.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은요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도서관에 와가지고 누가 떠들면 쫓겨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쫓겨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도서관도 시끄럽고 강의할 때도 떠들어요. 질문이 많아. 토론하고.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만나가지고 와, 열심히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세계를 다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물어보고 토론. 근데 이것이 그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버지는요, 아주 심각한 상황.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심각한 상태에서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질문을 해요. 이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찔끔하고 놀랐겠습니까? 바로 너야.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차마 말을 못하죠. 바로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삥 돌려가지고 번제에 쓸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삭을 콱 잡아 그래가지고 줄로 꽁꽁 묶어. 근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땔감을 벌려놓고 땔감 위에다가 이삭을 척 올려놓더니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이 기가 막힌 모습이죠.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아버지 미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노망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아버지 그냥 툭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네? 보통 청년 같았으면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제물이 되어 죽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마치 순한 양같이.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때 양이요 소리를 안 낸답니다. 목을 잘라도 가만히. 어떻게 그럴까? 목을 자르는데도 가만히, 가죽을 벗겨도 가만히 소리를 안 내고. 돼지,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 보고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근데 양은 소리가 안 나요. 가만히. 진짜 순종하는 양. 이삭이 바로 이런 순한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제물로 바치면 바치는 거고.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바보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똑똑한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다 맡기고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춰라. 손대지 마라. 딱 멈췄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마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는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든 결혼할 때가 된 자기 아들 이삭을 신부감을 골라오는데 자기의 종을 시켜서 보냅니다. 어디 가서 보내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반드시 믿는 사람을 데려오라. 믿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면은 무효다.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무효다. 너와 약속한 것이. 반드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로 가느냐?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멀리 떨어. 거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친척도 거기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동생네 가족들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우물가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아름답게 생긴 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임을 깨닫고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부모들도 쾌히 허락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심히 아름답게 생겼더라. 얼마나 이뻤으면 하여튼 심히 아름답게 생겼더라. 거기다가 건강하고 힘도 좋고 봉사정신도 강하고.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약대 10마리에게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 먹입니다. 약대 한 마리가 물 보통 한 말씩 먹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리브가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약대 이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봉사정신도 강하고 힘도 좋고. 이스라엘 우물은요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 가지고 약대 10마리에게 다 먹인다는 거, 정말 체력도 좋지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이삭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리브가가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젊은이들 같았으면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직접 봐야지요. 가서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디를 가야 돼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지요. 꼭 가야지요. 남자는 여자들, 결혼 안 한 여자들 많이 모이는데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자들은 결혼 안 한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죠. 아니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서 소개해달라고 해야죠. 소개팅을 해야죠. 그래야 좋은 배필을 만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삭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하는 대로 다 맡겨. 그리고 순종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나서서 좋은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이런 것 저런 거 다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만나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순종을 했더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리만큼 완벽에 가까운 신부감을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삭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을 거예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온 여자라면은 아내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을 거라고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삭의 부모 공경이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삭,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설명한 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좋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뭐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좋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참 좋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워낙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까 봐서. 혹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지 않을까? 지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 아니?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랄 땅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 거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가장 비옥해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비옥한 거 아니요? 성지순례 가봤더니 갈멜산에 올라가 봤어요.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요,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 주워다가 주는데요, 우리나라 거 3배 4배요 3배 4배 커요. 그 도토리 거기서 몇 개만 주워 와도 그냥 묵 주워 먹을 수 있겠더라고.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요, 꿀이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식사 때마다 꿀이 나와요. 매끼 식사 때마다. 이 한국에서는 꿀이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꿀이 나오니까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우유에다가도 타먹고 요플에다가도 타먹고, 그냥 꿀 무한 리필이라 그냥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유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땅인데
기근이 되니까 이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저 그랄 땅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그 그랄 땅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웬 광경이 하나 눈에 띄어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했던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좋았으면 대낮에도 아내를 끌어안고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짐작할 만도 하지요. 밤에 그랬다면 안 보였겠죠. 낮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랄 왕이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 이 사람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누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보니까 아내가 아니냐. 만약에 누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누인 줄 알고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너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큰일 날 뻔했지 않았느냐.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할 말이 없지요. 변명을 합니다. 내 아내가 워낙 아름답게 생겨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죠. 그냥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랄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까? 얼마나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요, 사실은 막역사거든요. 막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쪼개놔요. 갈라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복이라. 이거 큰 복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땅에 거하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무 땅에 얹혀 살면서, 자기 땅은 없어요. 나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수확을 얻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짐승도 키웁니다. 농사도 짓고 양과 소도 키우는데 짐승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배가 아파. 이삭이 자꾸 거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빼앗기면 또 딴 데로 가서 또 우물 파. 그러면 또 물이 나와. 빼앗겨.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 또 나와. 그래가지고 점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 부엘세바에 있는 그 유명한 우물, 저도 가봐서 알아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물이 깜깜하니까 우물 속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가 없는지라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툭 떨어뜨리니까 한참 있다가 풍덩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깊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돌이 풍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야, 이렇게 깊은 데서 물이 나오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점점점 짐승도 불어나고 노비도 불어나고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이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은근히 두려운.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같이 이삭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우리 서로 좋은 관계로 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지내자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4장에서 이삭이 부모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려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밌으라고 그런 게 아니다. 재밌으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다른 계명에는요 약속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요. 근데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삭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얻었지요, 가정을 지켜주시지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요, 그래서 거부가 되지요, 짐승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좋게 지내자, 좋은 관계로 지내자,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근데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통해서 또 그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낳은 야곱은요 아들을 12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꿔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꿔진 거 아니고 약속이 바꿔진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즐거워할 정도로, 흐뭇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게 공경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효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 이게 잘하는 것이지, 나 혼자 그냥 뭐 했다고 하는데 부모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잘한다고 하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고 느낄 정도로, 즐거워할 정도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이게 잘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잘 되는 거, 이거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아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여자들을 자꾸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나의 생명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는 것 보면은, 그리고 며느리들을 그냥 우상이나 섬기고 속썩이고 하는 것 보면은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서는 부모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죠. 나중에서야 깨달아가지고,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더 데려옵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결혼 빨리빨리 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되 믿는 자와 멍에를 매고, 믿는 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자식 낳아서 부모의 품에 안겨드리는 거, 이보다 더한 효도가 없어요. 한번 연세 드신 부모들에게 한번 다 물어봐요. 이보다 더한 즐거움과 행복이 또 있는지. 결혼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부모의 품에 안겨드리는 거. 근데요, 자녀들이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 안 하고 있으면요, 부모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늦게까지 막 40이 넘도록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물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라도 빨리빨리 좋은 배필 만나. 그래가지고 늦기 전에 빨리빨리 결혼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 빨리빨리 낳아가지고 부모에게 안겨드려. 이보다 더한 부모 공경, 이보다 더한 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자 손녀를 안고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뭐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지요.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실족하는 죄가 그만큼 큰 죄다. 왜냐하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거니까. 반대로 가장 큰 것은 뭐냐? 가장 잘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삭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